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통일찬송가 197장, 새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심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 갇히겠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84쪽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생각건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 처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예비하고 준비하신 복으로 넘치게 채우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패와 좌절과 낙동을 받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흥하는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크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 욥기 22장 21절 30절에서 제목을 찾아서 다시 흥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흥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고난받고 연단받는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말을 함구하고 과거에 잘 나가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것은 뭘 표시하고 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잘 나가던 전성기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버지 슬픔과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든 사항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계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다시 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2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며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7개월이 되도록 종식이 되지 않아서 모든 사회 전반이 바로 사회생활 활동, 모든 활동, 가정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다 바로 접촉을 불허하는 것 때문에 혼돈과 어려움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이 이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다시 전성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됐던 때를 바라보며 그때로 돌아가기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자는 자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 22절에서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도 유익이 있든지 틀리든지 기대가 되지 않든지 과연 이 땅의 법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들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앞에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경험한 바의 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 문화는 가장 바람직하게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문화는 이룩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 이론처럼 바로 전쟁과 파멸의 문화가만이 남겨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사업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받고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돼서 가정생활을 할 때 온 가족이 화목하는 가정이요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관계를 해 나갈 때 바로 이 사회는 밝고 맑은 환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절망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세대에서
다시 흥하게 되는, 다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다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위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 교회는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위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동산에 올라가셔서 금식하시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금식하시면서 열심히 종이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써내려가고 써내려가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내 병은 사라졌다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순종해서 금식하는 가운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어느 날은 지나가는데 맞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할 것이 없잖아. 이미 다 낫는데. 그런 마음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내마의 말씀으로 올려오는 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다 보니까 대변으로 통해서 그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와서 그 암에서 해방돼서 기도원을 내려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인 말씀이 돼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원종수 박사님이 늘 새벽에 청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어머니를 쫓아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고통 때문에 아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소리에 내가 하지 못하고 자살하지 못하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바로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임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라기야 4장 2절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병든 몸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왔다니까 나는 깨끗하고 건강한 몸이 바로 내 몸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는데 맞아, 내 말이 맞다. 너는 마땅히 건강해야 되지.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안수가 시작됐습니다. 내 머리가 깨끗해졌다. 머리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어깨, 목, 팔, 다리 그래서 사지백체에 잘 이르도록 나아가서 이제 발까지 내려오면서 다 나았다 하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디서 났는지 힘이 솟아가지고 그 아프던 병이 깨끗이 고쳐져서 다시 산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9대 채찍을 맞으심으로 모든 병을 고쳤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 병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끗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말씀하시고 혹시 너희가 죄가 있더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에서는 5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불의를 버리는 자가 바로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욥기 22장 23절에는
한번 따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불의를 멀리 보이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는 말은 우리가 돈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왔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다가 이제 모든 것이 실패하고 돈도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담하는 우리 모습이 그대로 닮아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주는 역사가 주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말하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죄의 짠돌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의 짠돌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질 때마다 나는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단호하게 쫓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나가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거룩한 전이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다시 어둡고 답답하고 안 됐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냐? 오늘 욥기 2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찾아서 나가는데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는 하나님 주신 자녀라고 하는 그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우리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대가로 재물을 주고 영광, 명예를 주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늘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석유왕 록펠러가 있죠. 그가 석유왕 록펠러가 돼서 대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 51세 되는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병이 들어가지고 1년 이상 살지 못한다. 사형 온도가 내려왔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이제 살 만큼 됐는데 왜 이 나이에 벌써 가야 되느냐 하면서 고통 가운데 말씀을 묵상했더니 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라. 너는 돈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말씀을 디모데 6장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냐,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8장 17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곳간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기 원하노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욥기 22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하는 계명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너희가 서원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내가 갚게 되면은 그것을 다 채우는 역사가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11조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래서 말락에서 3장 10절 12절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실과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11조 생활할 때 그 11조 생활을 통해서 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11조를 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지를 바라보라 하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 화목한 자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오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오늘 무엇인지 경영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잠언서 16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경영을 주께 맡겨라. 그럼 내가 다 이루겠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경영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이 임하여 주셔서 빛이 비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 응답한 자는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욥기 22장 29절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춤을 받고도 높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갖고 다가올 때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얻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모든 멍에를 짊어지지만은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만끼기만 하면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우리가 갖고 온 문제는 질병의 문제 있던 사업의 문제가 있던 물질의 문제 있던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무엇을 얻느냐? 욥기 22장 30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건지시리니 내 손이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무리 죄를 짓고 탕자의 모습으로 다녀왔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고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멀리 타향에 가서 주지응님 가운데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자 이제 돼지치기로 들어가서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또 돼지가 많이 물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는지 그런 구대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삯을 받는 하인의 하나로 저를 삼아달라고 내가 하겠다 하면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마셨습니까? 멀리에서 이제 탕자가 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뛰어나오셔서 바로 우리가 탕자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면서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내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온 가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늘 화목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전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 칭찬받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은 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된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우리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에 벌어져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갖가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니고 국가가 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한 가운데 상태가 놓여 있습니다. 그 갈등이 심한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생활로 다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당했습니다. 질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각가지 문제가 다가왔지만은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가 바로 이 땅에서 속히 떠나게 해드려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아울러서 아직도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오늘 온 가족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탄탄대로 영통일을 나가서 늘 간증이 쏟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떠나지 않아서 아버지 환경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떠나가서 다시는 성도들을,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명이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경제 분발을 통하여 잘 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직도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진학의 문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회 활동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에게는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효자 효녀로 나아가는 훌륭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천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 같이시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 같이시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 같이시겠네.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서 어둠과 저주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또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해서 고통 가운데 부러졌습니다.
이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다시 흥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기쁘고 즐겁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사오니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심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